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노숙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점심 시간이 되면 밥 한 끼씩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직접 와서 밥을 지어서 만들어 대접하고 그러는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 있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어떤 별명을 불러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람의 손길과 사랑이 절실했던 한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준 특별하면서도 좀 넌센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말없이 잘 섬기던 주체적인 그런 사람 이름이 다비다예요. 근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인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도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지역이 상당히 유대의 어떤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의 문화가 많이 접해져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다비다가 살던 욥바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배 타고 가던 그 항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욥바예요. 그래서 이 욥바 지금도 가면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아주 큰 물고기가 싹 웃으면서 위에서는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그런 분수 형태의 그런 동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젤, 여러분 그 영양 가운데 그 가젤이라는 거 있죠? 근데 뭐 사슴 같은 그런 동물인데, 여러분 이 가젤이 얼마나 날렵한지,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가젤은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날렵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면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이 공동체의 리더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졌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없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그 루따에, 그러니까 뭐 걸어서 뭐 한 서너 시간 되는 그런 거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또 에니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니야의 병을 낫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빨리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아니 지금 이 도르가는 죽었다니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굳이 데려오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 이 다비다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다 지어 입혔던 옷을 다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당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좀 베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착한 일과 구제를 아주 힘썼다 그랬어요. 누가? 다비다가. 그래서 이 다비다가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를 힘썼다 그런 거 보면 여기 힘썼다는 이 표현은 힘에 지나도록 거기에 힘을 쏟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있는 거 가지고 얼마 했다 뭐 이게 아니라 뭐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정말 거덜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 공동체가 다 알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뭐 와야 될 거 아닌가, 그냥 이 공동체가 뭐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늘 그냥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그 공급원이 끊쳐지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그냥 삶이 팽개쳐지고 고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주는 사람이 딱 죽었으니까 이 공동체는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가까운 동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요청한 거예요.
정말 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보냈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의 이 실상을 베드로가 좀 와서 보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 베드로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사랑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내가 이 여자 살려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을 그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신방을 위주로 사역하던 때가 있었는데, 뭐 하루에 뭐 한 10가정씩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신방만 하는 거예요. 신방만. 그런데 어떤 집에는 막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그 집에 가면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요. 영적으로 뭐 충만한 그런 가정에 가면 내가 더 기대를 하면서 가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영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아주 삶에 쩌들어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참 껄끄럽고 어떤 때는 참 두려운 때도 있어요. 또 제가 막 젊었을 때에는 집집마다 뭐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법석 떨던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싫든지 내가 뭐 기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냥 가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교회의 담당 지역 목사로 가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요. 그리고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빛을 얻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깨지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 가정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 가정에는 내가 기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이 가정에는 참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갑니다. 놀라운 것은 내 기대와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어. 거기에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걸 정말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 대신방 기간에는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 대신방 일이 결정이 나면 집사님들은 그냥 집안을 단장을 해요. 도배를 새로 하는 집안도 있고 하여튼 뭐 집안을 단장을 해요.
그네들의 마음이 그냥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복음을 사모하는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들어가는 그 순간 그냥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그 욥바에 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다 알았어요. 왜? 이러던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어서 입혀주었던 옷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던 리더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그냥 압박일 수도 있겠지. 그때 제가 이 욥바는 이 지중해 그 연안에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 문학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던, 그리고 그 루따에서 데려왔다는데 그 루따는 오늘날 그 텔아비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돌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그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어쩌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벌써 예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얘기해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가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죽 다루. 근데 그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루는 거잖아. 그건 율법적으로 금해져 있는 거예요.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따르자면.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음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사람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파견돼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물꼬를 튼 사람도 베드로고, 또 다니면서 그냥 오면서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런 복음이 이렇게 문화를 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을 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걸음을 디디고 있는, 어쩌면 획기적인 그런 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초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무두장익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10장에 넘어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복음이 지금
이렇게 지역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 문화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초청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복음 공동체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런 눈물로 이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어떤 문화적인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앞장서서 사역하던 이 사역자가 죽었으면 이 공동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지역의 리더들을, 지도자를 다시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앞에 싫든지 좋든지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나름대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이 다비다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성경 표현 그대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랬잖아. 그죠? 달리다굼 이것도 원어의 표현 그대로 다비다굼이에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주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재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서 살아난 이 다비다를 그 공동체에 다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던 이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가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베드로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느끼면서 이 복음의 물줄기가 딱 막혀졌을 때 이걸 뚫어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도 느꼈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비다를 향하여 거침없이 일어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갑자기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임했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배운 그대로, 습득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미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주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복음 사역을 혹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갑자기 딱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 복음이 도도하게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참 넌센스지. 아니요. 베드로도 자기가 외쳤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외쳤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터득한 대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무작정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예수님처럼 풀어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망신시키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막혔습니까? 어려운 일 생겼습니까? 이건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일이 내 앞을 딱 막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터득한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행하고 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는 그런 어려움들 그냥 죽지 마세요. 그냥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여러분, 믿음은 과학도 상식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남들이 감당할 수 없고 남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